본문 말씀은 그때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때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게 될 것을 두 번째 말씀하신 시점입니다. 이때 병행 구절을 보면은 제자들 가운데서 누가 크냐 하는 그러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서 왕이 되실 텐데 그 전에 자신들의 서열을 먼저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느끼면서 장차 누가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인지에 대해서 토론을 벌였습니다. 주님은 이에 대해서 무엇을 토론하고 있었느냐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이 물음에 그들은 우리끼리 누가 더 크냐 하는 문제로 다투었다, 그렇게 솔직히 말씀드리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1절 말씀을 보면은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는 말로 살짝 돌려서 여쭤봅니다. 제자들은 두 번에 걸친 주님의 순한 예고를 듣고서도 아무런 깨달음이 없었습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은 마치 병들어 죽어가고 계시는 아버지 곁에서 어떻게 하면은 아버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토의는 하지 않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은 누가 더 상속을 많이 받을 것인가, 그 문제를 놓고 싸우고 있는 모습과 같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책망하고 또 나무랄 법도 한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다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십니다. 주님은 가까이 있던 한 어린 아이를 부르셨습니다. 샛별 같은 두 눈동자를 반짝이고 있는 이 어린 아이의 모습은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싸우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 아이를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제자들이 주님께 물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입니까? 그렇게 물었는데 주님은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에서 우리는 돌이켜라는 이 말씀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돌이켜라고 하는 말은 가던 길을 멈추고 방향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고, 주님은 그런 그들이 가고 있던 그 길을 멈추고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장차 이루실 주님의 나라에서 내가 어떤 자리에 또 몇 번째 자리에 앉을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고, 또 주요 요직을 차지할 날만을 대망하는 그런 기회주의자들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돌이켜 어린 아이와 같이 되기를 요구하십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당연히 우리가 다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 이후에 어떤 지위를 얻게 될 것인가 하는 거기에 관심을 쏟고 있었지만은 주님은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주님은 천국에서 누가 큰지가 문제가 아니라 일단 천국에 들어가야 서열이라도 매길 텐데 너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어떠했겠습니까? 적지 않은 충격으로 그들에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 또 자신들의 공적을 생각했습니다. 주님을 따를 때 자신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 버린 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더 큰 자가 될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처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면 어떤 행위와 또 공적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뭔가를 해야만 하는 줄로 생각합니다. 착한 일을 해야 되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떠한 행위를 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을 찾아왔던 한 부자 청년도 이와 같이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천국은
무엇을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면은 어린 아이와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결단코라는 말씀까지 사용하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이길래 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어린아이는 죄가 없기 때문에 죄가 없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뜻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라고 죄가 없을까요? 어린아이들이 착하기도 하지만은 아이들을 양육하시면서 다 느껴보셨겠지만은 형제 자매들 간에 서로 시기 질투를 하면서 싸우기도 하고 거짓말도 곧잘하고 또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어린아이와 같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초점은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어른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어린이가 되어야만 세상에 모든 어린이들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천진난만하고 순수한 모습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는 말씀은 부모와의 관계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속성 가운데 하나는 바로 연약성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본질적으로 연약해서 자신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고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의지해야만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장성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부모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아기 때는 음식도 먹여줘야 하고 배변 처리도 해줘야 되고 심지어는 자는 것도 스스로 할 수 없어서 자는 것도 재워줘야 됩니다. 5살, 6살 정도가 되면은 어느 정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더 늘어나기는 하지만은 여전히 혼자 할 수 없는 것들이 많고 또 곁에서 돌봐줘야 합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도 여전히 어린 아이입니다. 장병찬 성도와 장병훈 성도도 형제 간에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지, 형도 학교에 갔다가 가방은 들고 오지 않고 신발 주머니만 이렇게 들고 왔었는데 동생도 신발 주머니만 들고 온 적이 있습니다. 12년을 키우고 또 10년을 키웠는데도 둘 다 아직도 라면 하나 끓이지를 못합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한 방에 4식구가 같이 자는데 우리 10살짜리 성도는 엄마 손을 잡고 자고 장병찬 성도와 저는 내외하면서 서로 등지고 그렇게 자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10여 년을 키워도 여전히 부모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부모를 의지하면서 또한 동시에 부모를 신뢰하면서 믿고 따릅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빠 엄마가 제일 잘생긴 것처럼 제일 예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부모님들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질문을 하고 부모님은 부자라고 믿고 돈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부모님만 있으면은 잘 때도 무섭지 않고 내일은 뭘 먹어야 되는지 또 내일은 뭘 입어야 되는지 염려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먹여줄 것이고 입혀줄 것이고 모든 것을 책임질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린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린 아이들과 같이 자신의 연약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해서 항상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죄인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없는 것처럼 연약한 죄인데 나는 결코 이 죄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린아이에게는 절대적으로 부모님이 필요하고 부모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과 같이 죄인된 우리들이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가 반드시 필요하고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자신의 연약성을 알 때 주님을 의지하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처럼 오직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내 인생과 내 영혼까지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염려와 근심을 다 맡겨버리는 자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만 있으면 만족하는 어린아이들처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이 내 삶의 모든 기쁨이 된 사람,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연약하기에 의지하고 의지할 때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맡기는 것, 이것이 어린아이의 모습이고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주님은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 말씀을 하시면서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 말씀은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크냐 하는 물었던 그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이 되는 말씀입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냐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직접적인 대답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사람, 그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크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어린아이들이 겸손하고 또 훌륭한 인격을 가진 존재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린아이들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은 자기를 높이는 일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명예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자신을 드러내고 또 더 높아지기 위해서 친구들과 싸우는 그러한 일과는 거리가 멉니다. 주님은 이런 어린아이의 모습을 비유로 들어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바람직한 모습은 겸손히 낮추는 데 있음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가복음에는 주님께서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신 것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세 번째 순환 예고를 듣고서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겸손은 주님께서 전생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셨던 그러한 모습이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일관성 있게 보여주시는 그러한 교훈입니다.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더 높아지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더 크게 되어지는 일에 힘을 쏟습니다. 내가 더 높아지고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짓밟고 일어서는 일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툼이 있고 이 땅이 천국과는 거리가 먼 그런 모습이 됩니다. 세상의 가치는 이렇게 겸손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런 세상의 가치에 대해서 이것을 싸워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겸손입니다. 주님의 제자된 우리들은 바로 이 무기를 가지고 세상을 거슬러서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겸손으로 세상을 거슬러 이길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바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이 있으면은 세상의 가치를 이길 수 있습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상대방을 높여서 큰 자로 만들고 나는 낮아지면 되는데 내가 더 큰 자가 되려고 하니까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고 천국에서도 큰 자가 되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 큰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정말 더 소중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은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이것을 하지 못하니까 세상에서도 또 천국에서도 큰 자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거슬러서 겸손히 낮아짐을 통해서 천국에서 큰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이 땅에서 큰 자가 되기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유아 특수교육 성역 헌신 예배로 드리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우리는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 교육 현장에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사실 우리는 아이들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쓴 아이에게 배우는 아빠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은 아들 사형제를 두고 있는데 그 아들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겪었던 그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묵상한 그러한 내용들이 책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의 마지막 후기에 목사님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제게 붙여주신 귀한 선생님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일거수일투족 말 한마디 한마디마다 저를 향한 주님의 음성이 들어있었습니다. 때로는 질책, 때로는 격려하시면서 진리를 일깨워 주시는 주님의 음성 말입니다. 동시에 아이들은 저를 비추어 주는 맑은 거울들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의 제 모습을 그 거울들에 비추어 보면서 저 자신을 바르게 추스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선생님들과 거울들이 아니었더라면 오늘의 저는 필경, 오늘의 제가 아닐 것입니다. 오늘도 저는 그 거울들 앞에 섭니다. 날마다 아이들에게 배우는 아빠, 아빠다운 아빠가 되기 위해서 말입니다. 목사님의 고백처럼 아이들은 우리의 선생님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에게서 우리는 그들이 얼마나 부모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지를 배워야 하고 또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어떠한 자에게 있는지를 우리는 그들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린아이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데 근데 우리는 너무 장성해버린 그러한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님 없어도 친구들과 노는 것이 더 좋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세상의 잔재미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모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의기양양해서 자신만만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전능하신 최고의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면서도 이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모습,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초롱초롱한 눈망울은 잃어버리고 어느새 속물이 되어버려서 세상의 가치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이 아니라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못하고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런 나약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천국 시민의 모습은 높아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데 있습니다. 커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작아져야 합니다. 섬김받는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같이 낮아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겸손과는 상관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천국으로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주님은 돌이켜 어린 아이와 같이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부모님만 의지하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어린아이의 눈망울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될 때에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서의 자격을 우리가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스스로 낮아져서 우리가 겸손히 서로 섬기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또한 우리들 안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배우고 또한 우리는 이들을 신앙 안에서 잘 지도해 줘야 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어린 영혼들에게 그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힘써서 잘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귀한 사역을 우리 유아특수교육 성역이 잘 감당해서 우리의 귀한 아이들을 천국 백성으로 만들고, 우리 또한 어린 아이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도 천국 백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큰 자로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부모님만 믿고 의지하는 아이들처럼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를 낮춤으로 천국에서 큰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귀한 어린 영혼들을 하나님의 교훈으로 잘 양육하게 하시고 그들에게서 배워야 할 것들을 겸손히 잘 배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